시편 145편 1절로 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나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중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찬양이 안 나오나요? 찬양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정작 가지는 않는 많은 이들 두려운 생각보다 하지만 정작 그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지에 가지 않는 점점 멀어져 가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중에서 먼저 점점 마태복음 말씀 멀어져만 가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게 더 생명 사랑하는 내게 적합하지 아니하고, 그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가치를 두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한두 명 키우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기도 합니다. 가정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좋다는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 좋게 시작된 가정들이 많습니다. 좋아서 사랑해서 시작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면서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좋은 것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도 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되는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하는 거짓된 종교를 경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려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부, 그리고 안락함, 명예가 우상화가 되지 않도록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하실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저도 좀 도와주시고, 교회도 좀 도와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좀 도와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락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안락하게 살아도 됩니다. 명예를 가지지 말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왜 그러면 안락함, 명예들이 우상화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냐?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여 그것을 우상처럼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부자 되는 게 나쁩니까?
안락하게 사는 게 나쁩니까? 그 다음에 명예를 가진 게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만 가지면 더 과하게 가지려고 하고 더 과하게 가지면 그것을 우상화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경쟁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하는 것을 거짓 종교,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과 가장 필요한 것과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것들을 갖다가 대신해서 놓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거짓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들려드린다고 지금 못 들려드렸는데 뭐 영상으로 나가겠지만 앞에 찬양에서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 길, 그렇지만 정작 그 길을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노래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종교에 물든 예배에는 단지 욕구 충족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하면 그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그 예배하는 사람을 섬겨줘야 그때서 그 예배하는 사람이 만족함을 느끼고 나는 예배 잘 드렸다 하고 돌아갑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삐져버립니다. 그러므로 굳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하기보다는 왕이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왕이시니까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고 당신은 왕이시니까 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 아닙니까?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짓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상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섬겨주기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무엇이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말할 때 탕자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가 나오고 어쩌면 우리를 상징하는 둘째 아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은혜롭게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돌아온 탕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나의 방탕한 삶을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는데 내게 올 것을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이것은 오늘 한국 교회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 가면 이것이 채워질 거야. 내가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채워질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채워질 거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을 찔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게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부모를,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이 부모님보다 자녀들보다 더라는 말을 하십니다. 찬양 가사에서 같이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을 점점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과 같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부모나 자녀나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찬양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가사 뒷부분을 보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아니하면 제자로서의 삶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생명, 목숨을 잃는 것이 모두 주님을 위한 것을 깨닫는 것이 잘못된 종교와 사상과 교리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읽었던 시편 145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에서 고백되는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145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임금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던 다윗이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이 시간에 예배 모든 순서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또 내가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한국교회는 12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죠.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양적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양적 성장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 안으로 이념적인 대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것을 지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배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거리로 나가서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물질의 축복과 신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설교하고 그런 현상에 목매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의 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또 구원이 이른다고 하면서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굳이 미국이라는 나라까지 가서 보면 미국의 인종차별 전쟁인 남북전쟁에서 크리스천들은 전쟁의 대립 앞에서 총과 칼로 서로를 죽이는 치열한 전쟁에서 그들 역시도 죽고 죽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도 다른 얼굴에 치열한 대립이 생겨나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를 향해서는 물질에 목매이는 대형교회라고 욕합니다. 작은 교회를 향해서는 목회에 실패한 한 단면이라고 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부와 명예 그리고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립하는 크리스천들의 논리는 수백, 수천 가지도 넘을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도 큰 교회에서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서로가 논쟁을 한다면 끝도 없을 거예요. 이게 맞네 저게 맞네라고 따지기 시작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주장들이 자신들을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굳이 사상과 이념을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에서 말하면 다른 쪽에서는 반대의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이 맞지 않냐고 주장을 합니까?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쪼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서로 쪼개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말씀에 목매어서 내가 집착하는 것을 갖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상상으로 그려놓은 하나님, 내 지식으로 그려놓은 하나님, 내 경험으로 그려놓은 하나님, 내 명예로 그려놓은 하나님, 내 부로 그려놓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신과 잘못된 예배가 뭡니까?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것을 잘못된 신, 잘못된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신앙의 방황과 예배의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명색이 예배학을 공부했습니다.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깊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소비하는 예배입니다. 즉 예배자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극히 최근은 아닙니다.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까 최근은 아니고요. 미국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된 예배가 이머징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몇몇 교회에서는 이머징 예배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신사운동이라고 그러고 잘못된 운동이라고 욕을 하는데 속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곳에서 보면 예배자가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사서 소비시키는 그런 소비자, 복음을 가지고 소비시키는 소비자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해서 생산자가 되도록 만드는 예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로 Everyday, Everytime Worship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한국말로 바꿔서 매일 매시간 예배. 어떻게 하느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평일이든 어느 날이든 지나가다가 목사님 오늘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거창하게 이렇게 어떤 형식과 틀에 맞춰드리는 게 아니라 20분 정도 짧은 예배를 드려드리는 거예요. 단둘이 또는 단 셋이 아니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이렇게 몇 명이서 언제든지 오시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요? 언제나 갈급함이 있는 우리가 또 다른 생산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관찰자나 관리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예배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예배를 위해서 쇼핑하듯이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좋네. 오늘 이 교회 성도 분위기들이 좀 이상하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생겼어? 쇼핑하듯이 잘 보고 있지만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진정한 예배와 교회가 되고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을 마구마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런 것을 해야 돼. 교회라는 게 뭐야? 이렇게 마구마구 사명을 해야 될 당연한 사명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예배를 음료수 자판기 정도나 마트에서 쇼핑 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예배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어야 되고 내가 예배했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딱 정해진 생각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45편 1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인다. 이것은 주님만 그분의 이름만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에 특정한 색을 입히거나 굵게 칠하거나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높여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이름은 철저하게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 이름이 철저하게 가려지고 누군가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도 다 가려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가 숨겨지고 하고 싶은 것을 참아내며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헌신도 강조하고 낮아지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순종과 헌신과 낮아짐의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예배에서 참된 예배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배학을 전공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저에게 내미는 게 뭐냐면 주보예요. 저에게 이렇게 주보를 내미십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보를 저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내미시면서 박 목사 예배학 했다니까 우리 교회 주보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이상한지 아니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좀 봐봐. 그리고 고칠 때 있으면 좀 고쳐줘.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그 예배 순서가 왜 그 자리에 있고 그 예배 순서가 왜 그 예배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예배 순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정해진 예배 순서 없어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예배 순서는 드리는 것과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그 교회 실정에 맞게 가장 좋은 것들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감리교 본부에서 정해진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 틀을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예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는 찬양을 한다거나 집회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한다는 그런 것도 없고 어떤 건물과 같은 장소도 없어요. 그냥 예배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냥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그 과정이에요.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면서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들었던 일이었을까요? 분명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준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얘 보고 도망가라고 할까? 내가 그냥 못 이기는 척 쓰러져 버릴까? 무슨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뭐지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과정을 다 이기고 순종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힘든 순종의 의식을 치루어냅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3일의 시간은 이유와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기쁘게 드립니다. 참된 예배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것인지. 참된 순종이 없는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고 상황에 타협하려고 의식을 지키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된 순종 없는 종교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조금만 낮춰보십시오. 나를 조금만 낮춰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종교의식인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책감을 조금만 덜어내고 싶은 마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왕으로 세워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왕으로 세워드리지 못한다면 그 어떤 형태의 예배도 모두가 다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드린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1절에 송축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릎 꿇다, 축복하다, 높여드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전부 다 찬양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축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한다는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낮아져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축복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무릎 꿇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즉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역시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착각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는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최대 적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다. 합성스러우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최대의 적이라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신, 그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순종하고 때로는 불순종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질책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때로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그런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좌지우지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결과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라는 한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실패했거나 내가 비록 지쳐서 쓰러져 있거나 관계없이 우리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이루어놓은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서 축복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격스러운 겁니다.